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장님의 요한일서 강해 18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초신자랄지라도 이 사랑을 아신다고 하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지, 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때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지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3년 사역, 나셔서부터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도 3년 사역 기간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졸이시며 이스라엘 땅 주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보셨겠어요. 예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받으실 때 그때 장면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전에 설교했지만 아버지가 차마 바라보지 못하시고 고개를 외면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인간들의 무지함과 감히 주님이 누구신 줄도 알지 못하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내어주는 그 군중들의 모습, 일시에 배신해서 돌아서 십자가에 매달라, 그리고 십자가에 박는 그런 모습들을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외면하고 보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또 아버지 마음을 또 계속 위로해 주시고 했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지도 못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에 보면 그냥 자녀들아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르다고 말씀해 드렸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자가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 해야 이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보지 아직 나타나심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타나심이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되면, 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 그 영광 같이 우리도 영광 의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라니,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볼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런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자들은 땅을 치며 이제 통곡을 하게 되죠. 들림받지도 못하고 이제 땅에 떨어지. 그래서 이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그때 안 믿었던 거,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단에서 외치고 외쳐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짓밟아 버렸던 거,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던 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렸던 거, 내가 세상 그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환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 버린 거에 대한 후회와 탄식과, 이제 그때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는 겁니다. 멍하게 정신 나가버려요. 왜? 기가 막히니까. 이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되돌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정신 나가버리죠.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땅을 치며 대성 통곡하고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아무리 외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한번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때가 쉬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이 지금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데요. 금방 10년 지나가잖아요. 우리 99년 사건 봐요. 금방 지나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엊그제 같아요. 그 일이 있었던 이가 엊그제 같아요. 너무 생생해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빨리 지나가요. 왜요? 이제 가나안 성전, 대성전을 보기 때문에, 또 폭발적인 이 성령 역사를 보기 때문에 더 빨리 지나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차 그가 곧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임을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나타나신다는 말이지요. 그때는 우리가 주와 같을 것이고 그의 계신 그대로 곧 우리 주님을 영광스러운 모습 자체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즉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거할 곳이 많다. 지금 뭐 낙원 있죠. 1,000층, 2,000층, 3,000층 새 예루살렘 있는데,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들어가서 거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낙원은 빼고 1천층, 2천층, 3천층 세우삼 들어간 사람들이, 세우삼은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1천층, 2천층 들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다 거할 처소가 있으니까. 낙원은 처소가 없지만 1천층, 2천층, 3천층 세우삼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 우리 주님이 집 짓는 총감독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총감독. 우리 주님이 총감독이시니까 다행이지. 이거 천사, 여하튼 천사들에게 맡겨놓으면 천사가 우리 마음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짓겠습니까? 1천층, 2천층은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또 3천층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어주시는데, 원하는 대로. 천사는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 어떤 지부 모형 형태, 안에 진열, 예를 들어서 꽃길, 어떤 수영장이 필요한지, 수영장은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하나님의 아들 와서 이제 가장 만족해 할지, 이런 걸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에 맞게 설계해서 지시해서 하나하나를 지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제 천국에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제자들이 망연히 바라보고 있을 때, 아마 그 넉나간 사람 같을 거예요. 우리 주님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또 반 넋이 나갔죠. 얼마나 믿는다고 하지만 실망스럽고 모든 것이 포기되고, 아이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갈고, 아이고 나 옛날에 고기 잡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낙담 반.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또 새로운 희망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믿음을 가졌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가시고 다시 이제 데려오신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리심을 볼 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망연히 바라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말합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 제가 옛날 개척 때부터 말씀한 바인데요.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소천할 때는 꼭 그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늘에 먼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에. 아직 영혼이 떠나지 않을 때는 하늘의 공중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걸 저는 84년 10월, 그러니까 마집사님, 그러니까 아버님 소천 때인데, 저는 그분이 소천할 거 저는 생각지 못하고 신방을 갔어요. 원래 이제 아파 계신 분이니까 신방을 갔는데, 두 흰 옷 입은 천사가 공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처음이고, 그래서 와 있는 걸 보고
지금 저 아들의 영혼을 지금 데리러 왔구나, 천사들이. 그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바로 제가 말을 했어요. 장례 준비하라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실 거니까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제 몇 시간 후에 준비하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두 천사가, 구원받을 영혼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구나. 어쩌면 사람 조직과도 같은지. 사람도 군대 가면요, 이제 훈련병 이렇게 데려가면 본대에서 자기 이제 번올 그쪽에서 보내요, 사람을 두 사람 보내가지고 두 사람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엔 탈영을 많이 하니까 거기 와서 꼭 데려가요. 지금이야 뭐 웬만하면 탈영 안 할 테니까 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라고 한 이유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표현을 쓰면 제자들이 멍해요. 뭔지 못 알아들어요. 저 예수라고 해야 알아듣지. 여기서는 그래서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이고 지금 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때는. 그래서 예수로 알기 쉽게 이해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영접해 드리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처소 있는 곳으로 다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우리 몸은 지금 같은 유구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처럼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온전한 영체로 바뀝니다. 영체로 바뀌는데 믿음 따라 그 영체가 다 달라요. 내는 빛이 달라, 빛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되 그 빛이 다른 거예요. 뭐 고기도 보면 거의 막 잡은 것은 싱싱하죠. 잡아서 좀 오래 있으면 좀 기운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나 죽어버리면 또 완전히 싱싱한 것도 다르죠. 이게 또 더 오래되면 부패해지고, 사람도 얼마나 내가 영으로 충만 영으로 들어갔냐, 온영이냐 하는 것은 빛으로 완전히 아주 빛으로 밝은 빛으로 이렇게 두르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몸처럼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온전한 영체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했지요. 이제 세상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 해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안 씁니다. 믿으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 때가 가까웠다 하고 외쳐도 그 방주를 이렇게 막 계속 지어가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있느냐?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그 방주를 이렇게 지어가냐? 짓고 있느냐? 물으면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 물에 심판이 있다. 근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켜라. 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영접, 말씀대로 살아라. 죄에 돌이키라.
그럼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미쳤다고 돌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 해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조상들의 시대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일이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제가요, 이제 잠자리 사건에 잠자리 나오는 거 보는 거를 한 번도 여러분이 보지 않았을 때 제가 그렇게 설명한다고 봐요. 성도님들, 잠자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저 높은 하늘 저기 뭐 해주변 거이면 거기는 아마 영하가 될 텐데 영하의 이런 날씨 그 하늘에서도 잠자리가 내려옵니다. 그것도 수만 마리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 몸에 머리도 앉고 코에도 앉고 손에도 앉고 막 여기 뭐 여하튼 앉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전혀 이제 몇 년 전 이야기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멍하게 있죠. 멍하게. 예. 안 믿기도 그러고 제가 말하니까 안 믿기도 그러고 믿기도 그러고 믿어지지는 않고 또 더군다나 잠자리고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며 또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쏟아져 내려오며 거기다 또 만민의 성도들 가족에게만 붙으며 날아가지도 않고 친근하게 막 붙고 그리고 수련회 자르라고 저기 모기 다 잡아주고 나방 같은 거 다 잡아먹어서 그 밤에 그냥 갈비 구워 먹어도 바베큐 해 먹어도 그런 나방 같은 거 안 날라다니까 마음 놓고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8월 첫째 주에 우리 수련회 하는데 다른 데는 온도가 35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평균 35도 올라가는데 우리 있는 곳은 23도 이 정도의 시원한 날씨에서 우리가 수련회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직접 보기 전에는 참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렵죠. 그래도 믿음 있는 분은 제가 말하니까 믿으려고 할 것이고 육의 사람들이나 정작 의심 많은 사람은 그거 믿으려고 하겠어요. 이제 집에 가면 얼마나 아내하고 수근수근 하겠어요. 당회장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뭐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아마 또 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성도가 우리 마당에 있을 때 그때를 맞춰가지고 왜 봐야 되니까 친히 내려오는 거 봐야 되니까 가지고 하늘에서 저 날라 내려오는 거 다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 주저앉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우며 모든 걸 조정하고 그리고 그 여름 숲인데도 모기 한 마리 없게 이렇게 해주시고 한 걸 봤다. 그 몇 년 전에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얼마 또 의심하고 안 믿을 사람 많겠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눈으로 본 바가 확실하게 몇 년 동안 계속 봤으니까 이제는 의심할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와 같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외쳐도 안 믿었는데 이제 막상 물로 그래가지고 이제 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뜨고 이제 배에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백성들은 그걸 믿으려고 사실이구나 할 때 이미 그들은 죽어요. 물에다 이제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물에 덮여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차 오니까 뭐 오다가 그치겠지. 설마 이게 다 뭐 넘고 뭐 산도 덮고 할 줄 모르죠. 점점 올라오니까 이러다가 그치겠지 생각해. 장마 아주 큰 비가 지금 오고 있구나. 오다가 그치겠지. 아니면 더 높은 좀 산 쪽 높은 데로 좀 그래서 이동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너 계속 옵니다. 그때는 이제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는데 그 노아 할아버지 말이 사실이었는데 내가 믿을 걸 회개하고 좀 구원받을 이 외칠 때 할 걸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구원의 문이 닫힌 때라 이 말이에요. 늦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일이 결국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덮은 홍수의 재앙 속에서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육체 일행하면 사망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에게 늘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인 거예요. 그 기록되어진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없는 걸 뭐하게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하겠어요. 신앙생활 기하면 쉽게 하게 하지. 쉽게 하고 저도 쉽게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수천 년 전에 만세 창조했어도 또 수천 년 전에도 역사는 그대로 흐르고 꽃 피었다 치고 다 경작하는 거 그대로 그냥 또 작년께 금년 되풀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주님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신다는 거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간섭하지 마라. 아무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큰 환난의 날이 다가온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오늘의 현실이 어제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하지요.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사람들 그래요. 오늘 아무 일 없었는데 내일도 아무 일 없겠지. 그런데 속에서는 병이 자라가도 모릅니다. 병이 점점 자라나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급박하게 병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급성 맹장처럼 그냥 급박하게 암이 그냥 생겨가지고 금방 3기로 말기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1기부터 쭉이 아니라 금방 생겨가지고 2기, 3기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발견하기도 전에 발견해서 좀 통증이 알았다면 벌써 암 3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틈도 없어. 회개할 틈도. 내일은 내 건강한데 난 원래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체질 타고났고 건강한데 그거 안 믿는 거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래. 담배 피우면 몸 안 좋고 속 버리고 속 새카매지고 그리고 폐암도 걸리고 해도 나 지금 건강한데. 근데 그게 순식간에 망가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인걸요. 하나 병들면 둘 금방 되는걸요. 자동차 사서 한 7, 8년 탔습니다. 그전에는 고장 안 나고 잘 탔어요. 그런데 고장이 한번 나기 시작해요. 이거 고치면 되겠지. 고쳤는데 또 얼마 있다 또 나요. 또 고치니까 또 나요. 한번 고장 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 나는데 고친 데 나나요? 고쳤으니까 또 딴 데서 나요. 그럼 왜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차가 수명이 그만큼 다 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만큼 타서 수명이 이제 폐차시킬 때가 가깝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거예요. 고치면 딴 데가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결국은 폐차 이르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죄를 지으면 절대 자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분명히 오게 돼 있으니까. 중한 죄를 지으면 중한 병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재앙을 만나든가. 그래서 내일 또 아무 일이 없을 거야 하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정욕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를 믿지 않고 대적하던 사람들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지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타날 이 장래일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정말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소망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참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계속 그냥 신부단장한대요. 아유, 권사님 금년도 신부단장 열심히 하실 거죠? 아멘 하죠. 아멘. 그것도 내년도 해야죠. 또 아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잖아요. 신부단장 일찍 마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계속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 하는 게 아니고, 신부단장 일찍 마치고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가고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지, 그때까지 흠없게 단장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다 맞춰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흠 나지 않게, 다시 때묻지 않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길 기다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 보면 신부들이 일찍부터 신부단장을 해놓습니다. 결혼하기 이제 오래전부터 신부단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집갈 때 가지고 갈 거 미리미리 준비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한복, 저고리 하여튼 한복 옷들 미리 다 천 끊어다가 미리 다 해놓습니다. 이불 이불 할 것도 시아버지 그 가족 알아가지고 이제 모를 때도 준비해놨다가 일단 해놔요. 모를 때도. 이제 알게 되면 가족이 누구, 가족상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 가족은 누구고 누가 있고 머리가 누구고 밑에면 쭉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전부 준비하는 것을. 여자들 낳으면 참 몽땅 실어서 보내야 되니까 집안에 한 귀퉁이가 이렇게 참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딸 낳아서 키워가지고 보내지, 또 재산 문양 묶으려 보내지. 딸 낳으면 뭐 이익된 게 없어. 아들 낳으면 건 딸 데려오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일 시키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부엌에 일하고 일할 그냥 딸 하나 데려오지. 또 한미천 가지고 또 들어오지. 며느님이 며느리들. 그러니까 아들만 낳으려고 그래. 딸 낳으면 손해니까. 아들만 딸 낳으면 별 볼 일 없으니 구박만 하고, 아들은 좀 그래 대우를 받는데. 옛날 얘기예요. 이제 지금은 안 그러죠. 평등시대고 다 학교 가니까 여자들도 학교 가서 자기 돈 벌어 자기 벌면 되지 그냥 매어 살 때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밤이 깊도록 신랑을 기다려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 중에 슬기로운 5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넉넉하게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부족했지요. 어리석은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정작 신랑을 맞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상 신랑이 왔을 때는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지금 앞에 설명했죠.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 선을 보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냥 중매로 해서 선 본다고 해봐요. 신랑은 양복 착 입고 머리 착 하고 기름 바르고 멋있게 하고 딱 나갔는데, 신부가 보니까 세수도 안 했고 머리는 그냥 뭐 도대체 빗었는지 안 빗었는지 거기다가 머리에 막 뭡니까 비듬 같은 게 막 있고, 도대체 화장도 안 해. 그냥 그렇고 옷도 그냥 도대체 어디 깊은 산골에서 살다 왔는지 그렇고, 신발도 보니까 그냥 고무신 신고, 그것도 보니까 좀 떨어졌고 찢어졌고, 그렇게 가고 선보다 나타났다고 해봐요. 두 말도 안 하죠. 신랑이 두 말도 안 하죠. 신부 측에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매한 사람에게 이렇게 속여 중매했다고 호통을 칠 것이고, 당장 일어나서 나가지. 그래서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내가 천국 소망하고 내가 믿음 갖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이런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신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한다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이니까. 내가 신랑마저 신부 자격도 갖추지 않은, 또 내가 믿는다는 그것이 거짓말이니까. 주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나 분명히 믿는데요? 분명히 거짓말 아닌데요? 증거를 내봐요. 그럼 거짓말 아닌 증거를 못 내는데 머리 지식으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함도 없었고,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 내보라면 못 내보이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증거를 내보이라면 못 내보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만큼, 곧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천국 중에서도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그토록 외치는 새 예루살렘 소망이 있다면 흠도 점도 없도록 죄를 벗어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한 가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부단장 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교양까지 가르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양까지. 이 교양 없는 것도 육체의 결례에서 온 거예요. 자라면서 그런 교양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배웠고 학교 가서 선생님과 배워도 다 무시해버렸고 따라하지도 않고.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라가지고, 교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교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내 몸에 당장 인사 잘하고 악수 잘하고 이게 단정 이것만 교양 아니에요. 내 하는 언어, 행실 모든 게 다 교양이잖아요. 언어가 바르야 되고 행실도 바르야 되고 습관 모든 것도 다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대부분 보면 엉망인 거예요. 전에 손님 치르고 그리고 이렇게 회식했더니 하고 이제 가면 몇십 사람 하고 이제 가죠. 가면 이제 뒤처리 해놓은 걸 보죠.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들입니다. 깨끗하게 잘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고 나면 우리 여성도님들이 정말 맞나? 우리 여성도님들이 이렇게 하고 갈 일은 없는데 그렇게 바쁜 일이 있었나?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낮에 먹었던
먹었던 냉면이 불어 터가지고 먹다만 절반쯤 먹으면 그냥 불어 터고 그냥 그릇도 지저분하게 냉장고 안에 들어있질 않나. 수저와 젓갈을 보니 이거 정말 이거 씻은 건지 뭔지 막 주변이 이런 거 막 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음에 이분들 초청 안 해야 되겠다 하게 되죠.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잔치 있을 때는 이제 와서 이제 봉사 차원의 여성계 도와주고 하지만 초청 안 하게 되죠. 겁이 나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여성도님들은 안 그러죠. 얼마나 정갈하게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치우고들 가시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에이, 천국 가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정갈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지. 잘못된 성장하는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 어찌하면 더 진리로 온전하게 행할까? 어찌하면 상대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더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매일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여 노력하는 만큼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온 집의 충성까지 한 사람은 가장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찬양곡 중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신 주께서 날 위해 만들어 주신 새 예루살렘 나의 집이라는 가사가 있지요. 사실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아하는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천국집을 구상해 보라 해도 세세하게 구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말해 보라 해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천국 집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우리가 가장 좋아할지 다 아십니다. 또 이제 천국 가면 이게 변개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변개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 다 빼냈으니까 변개하는 마음 없어요. 간사한 마음 없고, 좀 있다가 이거 실증 난다 하는 거 없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우리 마음에 맞게 우리 주님이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정말 만족하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깊이까지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집을 지어주셨을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좋으면 좋은 거예요. 천국 가서 한번 이게 마음에 들면 드는 거예요. 좀 수백 년 살다가 이제 그 수백 년 전엔 좋았는데 이제는 싫어졌어.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변함이 없으니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계속. 이 마음이 얼마나 더 좋은 건데요. 저는 이 땅에 살아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지금도. 누구 좋으면 좋아요. 누구 사랑하면 계속 사랑해요. 상대가 배신하는 거지. 내 편에 배신 없어요. 원수 맺을 일도 없고, 상대가 원수 맺지 나는 원수 안 맺어요. 좋으면 그냥 좋아요. 저는 커피 그냥 초신자 때부터 개척 전부터 그냥 맥심이 오지, 맥심. 그 외에는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해요. 해외에서 좋은 많이 돌아요, 커피. 러시아에, 아프리카에, 저기 페루에 그냥 좋다는 커피 좀 돌아요. 먹으려고 안 해요. 왜? 맥심만 해도 만족한데. 이거 맛있게 먹거든요. 만족하고. 그러니까 바꾸려고도 안 해요. 그래, 천국 가면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한번 좋으면 좋아요. 내 집이 좋다. 그러면 항상 좋은 거예요. 저 이웃집은 더 좋네? 이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처음에 좋았으면 좋은 거예요. 영원히 좋은 거예요.
그 영생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집이 뭐 바래지도 않아요. 그 황금 보석집이 뭐 오래됐다고 색깔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여기에서 금이나 이 보석보다 천국 거는 같은 금이고 보석이지만 더 빛을 내고 더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는 금이 물에 넣고 고온낸다고 변하진 않아요. 전에 말씀했죠. 뭐와 뭐와 혼합된 데 들어가면 변한다고. 그러지만 않으면 영원히 금은 금이고 안 변하죠. 근데 천국은 더 마찬가지니까 영원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걸로 지어놨다. 그래서 천국집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가장 좋아할지 다 아시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예루살렘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보는 것마다 감사와 감격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분야까지도 내 마음을 잘 아셨을까 하고 감탄하게 되죠. 여러분 중에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천국에서는 이런 빛깔의 방에 이런 보석들로 장식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동물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큰 호수와 아름다운 산책로도 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들어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요? 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모든 소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삼청춘도 마찬가지예요. 삼청춘도 내 소원을 다는 못해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2000층부터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지어진 거 아니에요. 왜?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영으로 오냐 두라 해도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뭐 좋다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좋다고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겠어요? 참 지옥에는 보내기 저기에서 구원시켜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소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성결되라 해도 성결이 안 됐는데, 성결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온 집에 충성하면 들어온다 그렇게 가르쳤어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각자가 소원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공의에 따른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기에 천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땅에서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천국에서는 자신의 소원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았다고 하면 아버지도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공의 아닙니까? 아버지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1000층이나 낙원에만 가도 이 땅과는 비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지요. 각자 믿음의 수준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행복을 새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장 큰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다. 낙원이나 1000층, 2000층이나 3000층이 아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주기 원하시지요. 그리고 이런 것을 늘 제가 가리키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못 믿는 건지, 가끔 성도님들 편지에 그런 게 꽤 있어요. 당회장님, 난 천국에만 가도 만족해요. 낙원에 가도 구원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대요. 낙원에 가도 1000층 가도 구원 받은 것으로만도 만족하대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기 기도해 주세요. 참. 아이고, 참. 왜 그런 마음인지. 그분의 마음은 뭐예요? 아직도 세상 건 100% 못 끊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여전히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삶은 아예 포기하고 그냥 구원만 받아도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초신자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자리면 잠자리 늘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말 또 하고 왜 하고 싶었겠어요? 새로 오는 사람, 또 다니면서도 아직도 믿음 못 갖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설명하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늘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처럼 당회장님 단에서 하신 말 또 하고 하신다.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새신자들 언제 믿음 갖고 성장하고 또 믿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도 온전히 못 믿고 죄 짓고 사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찌하든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땐가는 은혜 받고 어느 땐가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역사들이 자꾸 생기는 건데 그나마 안 해봐요. 그럼 안 되는 걸요. 낙원이나 1천지, 2천층이나 3천층이 아닌 새 삶의 영광을 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당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대충 거룩이 아니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공중 강림 말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부단장 이미 마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흠집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했으면 그걸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멀지 않는 장래에 가장 좋은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영원히 살 소망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답게 세상 죄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내가 장차 뭐가 되겠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 뭐가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공부 열심히 하게 되죠. 어쨌든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소원 성취하려면, 목표를 이루려면 들어가야 되니까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나 소망이 없어요. 나는 공부는 그냥 싫고, 나 좋아하는 운동 뭐 있는데 그냥 그런 거나 나 잘할래 하면은 뭐 공부에는 열정이 안 쏟아지죠. 근데 저는 늘 학생들은 부탁해요. 공부도 잘하고, 특기가 있으면 그것도 살려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다 잘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잘하고 좋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택해할 때 택할 만한 그런 이제 행함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다 보니까 내 이 실력으로는 대만민께서 최고의 단회석이 최고의 찬양 사역자는 아니 되겠구나 한다면 어떻게 해요? 공부 잘했으면 공부 쪽으로 얼른 선회하면 되죠. 공부 쪽으로 열심히 또 해가고 영적 하다가 내가 지금 실력이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성해지고 내 찬양 솜씨도 더 좋아지고 뭐 무용율동 솜씨도 더 다른 사람 나아지고 하니까 귀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길을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회할 수 있죠. 그러면 공부 잘했다고 손해가는 거 있나요? 공부 잘하면 손해가요? 공부 잘한 것도 자기 거잖아요. 찬양을 잘해도 영어 잘하면 좋고, 외국인 만나면 영어로 척척해서 하면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잉태하고 지금은 뭐 모르시겠지. 모르시나요? 알죠? 뭐 잉태하고 치웠으니까 뭐 그냥 가볍겠지 죄.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예를 들어 눈, 코, 입 이런 것도 생기기 전에, 오장육부 생기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자 난자 결합돼 잉태된 걸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자 난자 결합돼 잉태돼서 한 생명입니다. 이거 보셨다 이 말이에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제 핏덩이니까 지워도 뭐 괜찮겠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 생명으로 취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해당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살인죄도 한 번, 두 번.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옛날에는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권사님 됐다가 이제는 이런 걸 듣고 알고 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모르고 또는 알고든 이렇게 지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항상 이렇게 아프고 사는 것을 이제 깨우쳤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여러분 하나하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대가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썩어지는 헛된 유구 것들에 접하여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의 행함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만큼, 곧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천국 중에서도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사오니 더욱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